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온 거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막상 은혜가 뭐냐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궁무진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값없이 받는 것,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을 따지고 주는 거는 그걸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공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긍휼, 호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행복, 즐거움, 사랑, 기쁨, 아름다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럼 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몸에 병이 있었는데 낫습니다. 회복됐으면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는데 화목해졌습니다. 그것도 은혜고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나에게 있던 어떤 나쁜 습관, 이게 뭐 도박, 마약, 도벽, 인터넷 중독 등등 이런 나쁜 습관들이 고쳐졌다. 그럼 또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은혜라고 할 때는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좋았던 것이 나빠지는 것까지도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육신적으로는 나빠졌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사업에 성공을 해서 바빠지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가난해졌지만 그의 신앙이 새로워졌어요. 그걸 통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이고 누가 받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인류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주 속에 살고 있게 됐는데요. 저주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한 손을 내밀어서 창조주의 권한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인간들을 죄 아래로 물리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 보려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심판, 그것이 바벨탑이죠. 바리사인과 서기관들, 참 그 당시에는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았는가? 신앙의 교만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막강한 제국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힘의 교만 때문에.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은 왜 거의 다 말로가 비참해지는가? 권력의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가지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많이 들은 구절이죠.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성경의 교만과 겸손의 구절을 다 뽑아서 같이 읽기 시작하면 아마 수요예배 끝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그 당시 물에 있는 가장 큰 물체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 타이타닉의 선장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배에서 이 타이타닉의 무선으로 연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배가 가는 그 방향으로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다고 연락을 취했는데 그 말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전 세계 해상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고를 낸 사건이 타이타닉이에요.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제일 가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리라.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고는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가 은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은혜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모처럼 받은 은혜도 한순간에 교만으로 다 엎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여기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았답니다. 근데 벌써 눈치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못에 물이 마르니까 이제 이 오리 2마리와 개구리가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개구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오리가 양쪽에 막대기를 물고 개구리는 가운데 막대기를 입으로 물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리 2마리가 양쪽에서 나무를 물고 나뭇가지를 쫙 물고 개구리가 가운데 물었어요. 그리고 오리가 나니까 정말 개구리가 날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가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저거 누구가 저렇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냐고. 그 말을 들은 개구리가 내가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러니까 겸손해야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책망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한 마음을 보고, 사울 왕이 겸손할 때가 있었어요, 왕 되기 전에. 그걸 보고 왕으로 세우셔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까지도 불행하게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집을 허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다윗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되고픈 꿈을 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섰어요. 그때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신 거죠. 과연 그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의 그 체면과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엎드려 회개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인간은 교만하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몇 달 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데서 그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방영한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이 사이비 종교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예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제일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맹꽁찌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중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 바울은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바울은 핍박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도 제일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다퉜다 그랬어요. 그 다툼의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submi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쟁 포로가 항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군대 용어예요. 우리의 교만한 이성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순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부모를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사춘기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부모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 혼자도 충분히 내 삶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영적인 사춘기 정도가 되면 뭐 좀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교만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요,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이유를 묻지 않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치라 그러면 왜 바쳐야 됩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바쳐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우리 아까 봤지만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성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겸손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resist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항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러니까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막았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대적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강력하게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시고 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는 것은 달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적하면 달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시험을 끊으시면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마귀는 달아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달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용서하라고 하셨는지를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역시 8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겸손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목욕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결례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씻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혹시 예수님에 관한 성화가 있는데 그게 보통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성화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걸 이제 그린 분이 이광혁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보면은 그 신약 성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이분이 성경책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탁 펜을 놓고 옆에 그 바스룸이 있거든요. 바스룸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요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다시 나와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죠. 깨끗한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요즘은요, 결혼 반지를 렌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보고 아니면 뭐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두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당시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최고라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일로 끌고 나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의 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룻을 들고 싶어요. 룻의 한 마음. 자, 우리 룻기에 보면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룻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한 마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는 거라고.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한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추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마음이,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는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보다 어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출생할 때도 나 스스로 나온 사람 없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죠? 장례식 여러분이 합니까? 남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요. 우리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자신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참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아주 교만한 말이죠. 그가 마지막에 섬에 유배 가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예수야말로 위대한 분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마지막에라도 겸손을 배운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서 어떻게 출입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난 너무나 어리고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1살 나이에는요, 아주 자신이 많은 그런 나이예요. 그리고 자신 있는 말을 많이 할 나이죠. 자기가 제일 의롭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나이가 21살이에요. 게다가 솔로몬은 다른 여러 형제들을 당당하게 제치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떳떳하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